39장에서 예루살렘이 망하죠. 망하고 시드기야를 눈 뽑고 끌고 가 버립니다. 바벨론이 끌고 갈 때 이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끌고 가 버리고, 왕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누굴 세웠어요? 유다 총독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죠. 어저께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친바벨론 정책을 펴니까 이제 보기 싫은 사람들, 반대파들이 죽여버립니다. 암살당하죠. 암살한 사람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이 사람이 이제 정적을 죽이고 나서 바벨론 아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환영했겠죠.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고 있는 사람이 어제 누구였습니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요하난 이 사람이 뒤를 쳐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급습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요하난에게 확 다 쏠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다 이래가지고 다 쏠리고 나서 얼떨결에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준비된 지도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생각하는 거죠. 아주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바벨론에선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였는데 바벨론이 보기에는 혹시 자기가 죽였다고 할까봐 바벨론으로 못 갑니다. 다시 못 돌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에돔으로도 못 가요. 에돔이 보낸 이스마엘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제3국인 애굽으로 넘어가겠다 결정을 한 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베들레헴 근처인 게룻 김함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온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그제서야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딱 부탁하죠. 그게 이제 1절, 2절, 3절이에요. 보십시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자의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야, 이제서야 기도를 부탁하는구나. 근데 좀 이상해요. 계속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를 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핏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 기도해줘요. 예레미야는 또 이 선지자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4절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기도해 주겠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하겠다. 이렇게 기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 6절 보면요, 엄청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고백을 해요. 보십시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 바뀌었나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게
겉다르고 속이 달랐던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게룻 김함까지 내려온 다음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미 뜻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뜻을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확인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을 지지해 주세요. 우리 뜻을 지지해 주세요. 애굽으로 가는 게 맞죠? 이걸 확인하려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자신들의 행동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자기 뜻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맞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으면 순종, 맞지 않으면 불순종. 이걸 위해서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7절 10일 후에 그랬잖아요. 10일 후에. 바로 주지 않고 왜 10일 후에 주셨을까요?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지만 긴 시간이에요. 10일 동안 고집 꺾으라는 거예요. 고집 꺾으라. 고집을 꺾으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뜻이다. 그런데 무슨 뜻을 또 하나님 또 말합니까? 그러니까 10일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일 후에 뜻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은 변한 적이 없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끌려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애굽이 훨씬 편해 보이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면 그래도 우리가 우방국가이기 때문에 좀 사람 대접을 받을 것 같은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으로 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넘어가요. 우리 내일 살피겠지만 애굽으로 가자 이러고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끌려가요. 그런데 다시 끌려가요. 자기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에서 다시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3절부터 14절 보면 애굽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깹니다. 하나님이 혹시 넘어갈까 봐. 너희들 애굽이 안전한 것 같지?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거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야. 이걸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단도리를 치는 내용이 13절, 14절이거든요. 사실이죠.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가 안전해요? 우리나라 전쟁 국가라 그래가지고 미국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총 맞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살았으면 전쟁 국가에서도 총 안 맞았을 텐데 미국 가가지고 총 맞고 죽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안전한 곳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내가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가면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 외에는요, 우리가 만든 그 안전한 곳이 아니죠. 다시 끌려오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고난이 와도 우왕좌왕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고난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망한다. 그래서 말씀이 오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어제 주제였는데 오늘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그대로 안 받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계산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니까 또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 말씀이 오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말씀이 오면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하십시오. 제가 돌이켜보면 말씀이 왔을 때 그대로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대로 하면 열매가 생깁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내 계산을 넣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 100을 주셨는데 이 100을 주셨을 때는 여기에 다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가 50은 여기 사용하고 또 50은 여기 사용하고 이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 찬송에도 그랬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많은 결정을 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을 구하고 말씀이 왔을 때 말씀에 가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알려주시면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출발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